계속해서 은혜 많이 끼치시고 영육에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정학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드시죠. 자, 옆에 분들, 당신은 최고입니다. 부이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들한테는 이걸 못해요. 저 전사님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청년 시절에 기회가 조금 있어서 여름 수련회를 지방의 교회를 돕는 일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뭐 완도도 갔었고 마산도 갔었고 제주도도 갔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제주도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청년들이 좀 제법 숫자가 되는 교회에 다녔었더래서 제주도의 10개 교회에 청년들이 각각 흩어져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성경학교를 해주기도 하고 또 교회 보수공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농사일도 돕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감당을 했었습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지순례라는 거를 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지순례가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갈아입을 옷만 가지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일 도와드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CCC라는 단체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거지순례를 하면서 마지막 토요일에는 히치하이킹을 그러니까 차를 얻어 타든지 걸어서 오든지 해서 우리가 정한 본부까지 모이는 것 이렇게를 우리가 이제 사역으로 정해서 일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휴대폰을 다 수거를 합니다. 휴대폰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또 지갑도 다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무일푼으로 제주도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때 정말 처음에 이제 일을 계획할 때는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외딴 곳이어서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하고 이제 리더들이 매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걱정과는 달리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때의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굶지는 않을까. 거지순례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밥을 얻어 먹느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굶지는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3일 동안 한 팀도 한 명도 한 끼도 굶는 일이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웬 청년들이 서울에서 온 청년들 같은데 씻지도 않고 꼬질꼬질하게 돌아다니니까 아유 일로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저희를 거두어 주시는 할머니도 계셨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인천 간석동에 있었는데 간석동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제주도민을 만나니까 이분이 저희를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또 들어오라고 내가 밥 해줄 테니까 그래서 밥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 팀은 아닌지 어떤 팀은 또 잘 곳이 없어서 쓰다 버린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있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을 분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워주실래나 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더니 박스를 이만큼 주시면서 이거 덮고 자라고. 우리는 재워주는 줄 알았더니 덮고 자라고 이렇게 박스를 주셔서 바닷가가 보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박스를 덮고 자는 그러한 경험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느꼈던 것은 거지순례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정말 우연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짧은 시간을 통해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우연한 은혜,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도 생각지도 못한, 그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과 그에 따른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고, 또 그것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베레아에 갔다라기보다는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베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밤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왜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또 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베레아로 밤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굳이 밤에 바울이 이동을 한 이유는 그 바울의 이전 사역지였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며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집회나 모든 것들을 회방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베레아로 갔을 때도 베레아까지 찾아가 또 회방하는 모습이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위협을 느낀 그 바울의 동역자들, 여기서는 형제로 표현된 그 자들이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베레아로 간 것이 아니라 피신하여 간 곳이 베레아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피신하여 간 그 베레아라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연히 그 가게 된 베레아라는 곳에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그 이전에 사역하였던 다른 지역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반응이 적극적이고 더욱더 긍정적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이 뜻은 고결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와 마음 자세가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을 수용할 그 마음의 그릇이 내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너그러운지,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그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늘 이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사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사실 더 많은 설교를 들으며 일주일을 보내요. 특히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매일 진행되는 그 채플 가운데에 각각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고,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때는 각각 다른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10편이 넘는 설교를 고정적으로 듣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부끄럽게도 어떨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 졸거나 딴 생각을 하다 올 때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의 경우 제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펄펄펄펄 끊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채플 예배당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밝을 때는 정말 재미없고 딱딱한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눈물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울 때는 그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그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 앞에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만 발달시킬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서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 고상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 바울의 어떤 배경이나 바울의 외모나 그 어떤 편견이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날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 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고하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원어를 해석하면 조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더더욱 편견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말 좋은 선교사님 오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죠. 바쁜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몇 번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배운 말씀, 이제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더 깊은 말씀의 샘에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조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굳이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냥 과일을 접시에 담아 그대로 갖다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더 명확하고 더 생명력이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음밭이 훌륭한 베레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로부터 1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동역하는 형제들이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바울을 이동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은 핍박이 두려워 피하거나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역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핍박을 피하는 것이 또한 또 다른 선교 사역의 임무 수행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공격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영적인 공격과 핍박들이 우리들에게 가해집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이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니까. 우리 삶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을 허락하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분주함과 피곤함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방해를 놓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저기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꽤 큰 교회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성도 2만 정도 되는 교회로 아는데 그 교회에 최종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전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 그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뭐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그렇겠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주일 11시 예배만 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관리소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상가 입주자분들에게 알립니다. 띵동댕동 이 말씀이 이 문구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시간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짜증이 나요. 정말 이게 김이 새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시간을 옮겨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계속된 고민 끝에 이 목사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면 스피커의 선을 끊는 거였대요. 그래서 스피커를 이렇게 빼다가 그 이어진 얇은 선을 벤치로 끊고 다시 거기에다가 들여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안내 방송을 듣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정말 많은 잡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던 또 필요하지 않던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이런 결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스피커 선을 끄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벗어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전처럼 명확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말씀보다 전보다 멀어졌구나, 내가 끊을 거를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마음에 느끼면 다행인데, 아예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불감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핍박이 두려워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를 잠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고 과감하게 피하는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제가 굳이 무엇을 끊어야 됩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마음속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 아덴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떠났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머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이 위험하고 또 다른 사명을 위해 그곳을 떠나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과정들을 통해 신자가 되었고 7년 후에 베레아 교회에서 파견한 그 사자의 자격으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까지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혀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고 심지어 데살로니가의 그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뒤를 잇는 이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이 소바더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 복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대학 입시, 학원, 공부로 인해 차마 교회 갈 시간조차 없는 우리 아이들, 대학과 직장과 스펙을 쌓기 위해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주말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복음의 명맥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어두워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그럼에도 이 복음의 명맥이 끊이지 않도록 아직 거기 머물면서, 아직 교회에 머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힘써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위협들 앞에서 꿋꿋이 버티며 아직 거기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몇십 년 안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실제 독일이나 많은 유럽의 교회들과 같은 똑같은 절차를 지금 밟아나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대로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예상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세상과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직 거기 머물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면서, 아직 그 기도 안에 머물면서, 아직 그 믿음 안에 머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 바울과 신라처럼, 아니 이 신라와 디모데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드린, 횡설수설했지만 이 앞에서 드린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너그럽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며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거기에 머물며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간절히 그 말씀을 전하며 믿음의 명맥, 복음의 명맥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씀의 사람들로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